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합당하게 행하며입니다. 오늘 또 퀴즈가 나갑니다. 녹색 등과 적색 등 중 어느 등에 움직여야 합니까? 네, 녹색 등, 파란불이 움직여야 되죠. 다음 퀴즈입니다. 다음 도로에 다음 표지판이 나오면 제가 만약 혼자서 운전하고 있다면 이 레인으로, 이 차선으로 운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번에는 조금 더 수위를 높여보겠습니다. 성도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간다. 더 수위를 올려볼까요? 경건한 성도로 적합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타적으로 산다, 이기적으로 산다. 가면 갈수록 답을 못하신다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푸신 퀴즈는 오늘 설교 부제목인 합당하게 행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에는 규칙이나 기준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 규칙이나 기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을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숙제 좋아하십니까? 숙제 안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의 숙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에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숙제 다 싫어하시니까 다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오늘 본문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내용을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가 기도를 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 기도한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전반부 전체를 보기도 해요. 둘 다 가능한 접근인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후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에베소서가 전반과 후반부로 나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전반부 1장, 2장, 3장은요. 신학적 설명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후반부 4장, 5장, 6장은요. 실천적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에 대한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앞에 신학적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죠. 그렇다고 교리와 적용을 담을 쌓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반부는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포식으로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4장부터인 후반부는 권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딱딱한 명령이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에베소 교회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겠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여기에 대한 적용인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것. 그 시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선언 익숙하지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언제 들으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트타무트인데 이건 이겁니다.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뭘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사도가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선언,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선언, 이 명령을 신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육신대로 사십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 대답에 자신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죠? 쉬운 질문은 대답을 하시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마음 졸이면서 이 심판대 위에 서 있다면, 다시 말해 나의 행실이 영원한 생과 사를 결정한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는 이 구절 맨 처음에 이런 전제를 갖고 시작해요. 그것이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그 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8장 1절과 8장 13절이 화면에 동시에 나올 텐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립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이걸 칭의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면 성화는 성숙해 가는 단계나 성숙해진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숙해 가는 단계, 거룩해져 가는 단계나 그 단계 올라가 있는 수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화가 단계나 과정이라면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조금 거룩한 사람이 많이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단계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룩해져 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인가? 저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사망에 가장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임종의 예수님을 믿은 분도 봤어요. 만약 성화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과 단계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언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까? 또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 곁에 있는 강도를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죽었는데. 여기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승용 집사님. 제가 이렇게 집사님을 불러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목사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무슨 일이지? 계속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실없다 이러시겠죠. 오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 집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예요. 나의 소원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보다 능력 크신 분, 능력 많으신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치성을 드려요. 행여 정성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부정타요. 그죠?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나의 열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나의 원함의 성취 여부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판가름합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을 판가름하게 돼요. 내 소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종교가 이 모습입니다. 비움이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부름이 된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지금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를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양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 저는요, 성화를 오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무엇이죠?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해진 거예요. 구별되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레위인들 보고, 그죠? 너희는 하나님 편에서 구별되어라.
그러면 그것이 왜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왜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거룩해지죠? 그분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외에는 거룩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거룩을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홀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분을 떠나면 거룩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분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느냐입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느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런 대립 가운데 있다고 쳐요. 우리는 항상 이 대립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크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이게 좀 비슷해야, 체급이 같아야 나는 떠나고 싶고 그분은 붙잡고 싶고 하면 나는 떠날 수 있는데 체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떠나고 싶어도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거룩합니까? 영원히 거룩합니까?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이미 거룩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보이십니까? 마치 폭탄 같은 선언이 여기서 보이세요? 어떤 구절이 그렇습니까? 답들이 다 틀리시네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다예요. 영화롭다는 것은 거룩의 절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닌데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셔야 돼요.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는 지금 묵시를 역사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저와 여러분의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얻게 될 몸. 그리고 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묵시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끌어잡아 당겨진 거라고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안으로 종말의 완성이 침투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살고 있다고요? 종말을 살고 있고 완성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롭게 하셨대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4장 3절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어.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줄 아시겠죠? 내가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면, 지금 사도가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소유한 것을, 그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고 싶어도 놓칠 수가 없다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미 소유한 것을 누려라입니다.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풍성히 누려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소유를 지키라는 것은 온전히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이라고요. 이 하나됨은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의 초대예요. 이 하나됨은요, 그분의 생명,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가 사는 모습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됨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면서 힘써 지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을 지켜라, 그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설교에서 제가 성화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화는요, 올라가야 할 단계나 성취된 수준이 아니에요. 성화는 이미 성취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 누림이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도는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소개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으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하나 되게 묶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평안은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왕은 패하고 한 왕만 남았을 때, 오직 한 왕만 다스릴 때 그때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이 평안에 매달려 있는 이 평안의 줄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였죠?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당시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때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문화였습니다. 그죠? 그때 그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요, 약한 자, 특별히 노예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겸손, 온유 이런 단어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쓰질 않았어요. 오직 노예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들이라고요. 매우 수치스러운 용어입니다. 겸손, 온유 이런 건요. 더불어 당시에는 오래 참지도 않았어요.
용납도 권세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용어였어요. 인내와 용납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인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등한 덕목이 아닙니다. 열등한 덕목이에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삶의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사는 삶의 모양이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었어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신분이 높으면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겸손, 주인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삶. 이거 아무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지. 온유, 주인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 인내, 주인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 용납, 주인과 그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 온유, 인내, 용납과는 좀 다르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평안에 매는 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덕목 지키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사도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풍성히.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여기서 우리 상상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 집사님 얘기예요. 이광훈 집사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요, 식사 교제를 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교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집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아직 그걸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게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김 집사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네, 언짢으시죠? 여러분이 김 집사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상을 뒤엎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인격이 높으셔서 그 자리에서는 꾹 참고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곱씹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때부터는 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백 목사는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벙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꼴보기 싫어요. 이제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몇 주 보내다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김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도 했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집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 한마디에. 그런데요,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 안에 그것이 이미 있어. 그것을 꽉 붙잡아, 그것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켜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김 집사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옮기려고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어요. 도대체 저 백목사하고 같이 못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하루 묵상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세무줄 성경을 딱 펴고 하루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묵상의 말씀의 본문이 오늘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이라고 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단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돋보기도 안 썼는데 성령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때 백 목사의 한마디를 오래 참지 못하고 백 목사를 용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자신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오버랩돼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고 나자 그렇게 요동치던 마음이 평안해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소 2겨리로 밭을 갈았어요. 그 위에 멍에를 올리죠. 만약에 한 소가, 큼지막한 소가 그 멍에를 다 무게를 자기가 지탱하고 있다면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무겁지 않다. 이 얘기는 너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용을 쓰고 힘을 써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의 습관에 따라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세면조 성경 펴고 하루 묵상했었으니까 습관에 따라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거 김 집사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 김 집사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김 집사님에게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생명은요, 이 땅의 생명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김 집사님 안에 이미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화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화는요,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을 경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화는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을 경험하는 거라고. 이제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저 끝내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맛봤거든요. 여전히 백 목사는 싱글벙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시간이 다 됐다고 의자를 접으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김 집사님은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 때까지 멀쩡했던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김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부글부글. 조금 전에 생명 누렸는데 다시 부글부글해요. 조금 전까지 매여있던 평안에 매는 줄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 집사님께 이 다음에 김 집사님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붙잡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예수 닮기나 예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는 그 계단 꼭대기,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으면 지극히 높은 그 거룩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관계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에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날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빈 무덤, 생명,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부활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이미 영화로운 거룩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생명을 이 땅에서 먼저 맛을 보는 자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잠시 문득이지만 먼저 맛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게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간절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사시는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저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